11시의 일꾼들, 넷째 천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넷째 천사고요. 그들이 일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그들이 일하는 시간이 11시일 뿐입니다. 신분은 넷째 천사요. 일하는 시간이 11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1시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11시에 일하는 넷째 천사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11시에 일하는 넷째 천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1시에 일하는 넷째 천사는 우리가 없으면 예수께서 재림할 수 없다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온전한 굴복과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 가지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또 배울 것도 있고 참 좋은데 그만 이 사람이 이상하게 기울더라고요. 기울고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분이 예언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가서는 예언 해석을 해놓는데 어떤 것들은 제가 봐도 어떤 신학자가 저런 해석을 가지고 있나, 어떤 목사가 저렇게 하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언의 해석을 알고 있고 참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야, 그런데 이게 조금씩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요, 그러면 안 돼. 좀 또 이렇게 하다 나중에 가니까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이해와 가르침이 넷째 천사의 길이래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 예언 해석에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고 이거 해야지 늦음이 성령 받고 이렇게 이것이 넷째 천사의 영광이에요. 제가 세워놓고 그냥 야단을 쳐버렸어요. 저는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너 한국 사람 치면 난 너한테 반말해야 돼. 너 영어로 내가 그랬어요. 너 한국 사람은 나한테 혼난다는 말이지. 어?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말이야 7살 더 많아. 한국에서 7살 더 많은 말이야. 7년 선배면 말이야 껌뻑 죽어야 돼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디서 네가 선지자야? 당신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무슨 당신한테 큰 뭐가 떨어졌어? 뭐야 남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사람들 내 앞에서 대놓고. 그럼 공중 앞에서 해버려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래? 대놓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야. 당신의 가르침을 몰라도 늦으면 성령 받는다. 당신의 가르침을 몰라도 다 사업 끝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당신 하나 없이도 하나님께서 아무 0.1%의 지장도 없으세요. 자네 정신 나갔나? 그랬어요. 얼굴이 파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나쁜 짓이 세상에 어디 있나?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교회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11시 교회 성도에서 11시 일꾼으로 그리고 11시 증인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반드시 가정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자리가 부족하고 신간 소음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안정적인 장소를 얻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당연히 조직을 세워야죠. 그리고 그 조직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가야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생기는 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회심하고 거듭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역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사들이 양성이 돼야 되고 일꾼들이 준비되고 설교자들이 나와야 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1차적으로는 이 11시 교회에서 체계적인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을 양성하고 2차적으로는 이 11시 교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통해서 전국에 있는 영혼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11시, 제가 11시 교회라고 하니까 이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화도 11시 교회예요. 광주도 11시 교회예요. 전주도 11시 교회예요. 전국이 다 11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파를 세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명이다 또 집회에서 얼마다 이거 계산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늘어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요 조직하기를 반대해요. 전 조직하지 말아라. 절대 조직이 안 된다. 조직을 하면 신학교를 세워야 돼. 그런 목사들을 배출해서 각 그 지방교회에 책임자를 파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파가 돼. 그러면 교주가 있어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곧 오신 예수 메시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늦음이 성령이 임할 때 주님께 여기에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라고 바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교회 조직이나 교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사심이나 욕심이 있다면 벌써 뭔가 세웠지. 그거 전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야영 장소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모일 때 어느 장소를 빌려서 괜히 돈 들이지 말고 우리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집회합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도 전 그것조차 거부해왔습니다. 안 된다. 그런 큰 장소를 마련하고 집을 지어놓으면 그게 곧 조직되는 그 기초가 안 된다. 저는 돈이 들더라도 자꾸 장소를 빌려다니며 집회하자. 그게 낫다. 새 집으로 전전하며 살아라. 뭘 세우고 짓고 하지 말아라. 그게 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도 안 하고 그런 어떤 건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멜기세덱을 성령이라고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여러분 저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던 실제 인간 멜기세덱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셈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셈이라고 보는 그 한 가지 견해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야살의 책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7장. 자, 빨리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거기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한 다음에 3절에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무엇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빨리 답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하여?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과 방불하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왔을 일은 없고, 그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기에 있는 히브리서 7장 이 말씀 자체가 이 멜기세덱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자체가 아버지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든지 성령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들과 방불하여 그랬으니 성령 하나님이시 보니 살렘 왕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은 제3위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서 성령에서 자꾸 떠들고 예수님의 신성문을 떠드는 사람들이 이런 건 왜 얘기를 안 하나? 이런 건 못 찾아서 안 했을까? 아니면 안 찾을까? 아니면 아는데도 언급을 안 할까요?